예,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너희는 일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빛에 거하기 위해 주의 존전에 모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저희들이 무엇에 의지하며 살았는지를 보게 하셔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의지하며 저희의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 한 분께 맞추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있다 가지고 내게 주시는 정의를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표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28번 시편 63편을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계시는 애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정의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피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비록 마스크는 썼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백신, 방역 등 세상에서 지치고 억눌린 마음들과 육체의 질병, 고통, 상처들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사오니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를 통해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고 주님의 사랑과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신앙이 형식과 습관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우리 교회 모든 리더들에게 탁월한 영성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향한 리더십으로 건강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설립 60주년과 임직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심이 임하시사 살아 운동력 있는 자외의 날선 검과도 같은 능력의 말씀이 모든 듣는 성도들의 심령에 역사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아름다운 찬양, 은혜로운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성도들의 심령에 큰 위로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2장입니다. 잠언 12장 주보에는 15절로 되어 있습니다만 13절부터 보십니다. 13절부터 마지막 절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의를 나타내어도 거짓증이는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그 솜씨를, 그 능력을 저희들이 발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 그러나 그 이후에 저희에게 더 새로운 새 시대를 여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향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주를 바라봄으로 소망 중에 이겨내는 그러한 믿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사명, 비전 감당하기를 소나에 작정한 것들입니다. 교회 안팎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저희들의 귀한 것 함께 나누며 주의 사랑과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항목의 헌금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마지막 때에 몸된 교회가 주님의 수족이 되어 주의 뜻을 온전히 감당하며 순종하는, 그래서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를 흘린 섬김들을 받으옵시고, 오늘 주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시고, 더 뜨거운 감동과 열정을 가지고 주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게 하여 주심으로 영원한 상을 받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하나 예를 한번 듣고 싶어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거고, 우리 일상에서 발견이 가능한데, 제가 이제 요새 아이들만 거의 이제 보고 있어서 약간 집에서 예민해요. 근데 이제 지난 주말에 저희 집에서 냉면을 끓여 먹는데, 저는 면발의 쫄깃함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냉면을 끓이는데 제가 막 촉까지 맞추면서 냉면을 막 끓였어요. 그리고 바로 찬물에 넣고 막 얼음을 넣고, 그렇게 해서 잠깐 먹으려고 뒤를 도는데 그 사이에 저희 신랑이 그 냉면에다가 물을 부어버린 거예요. 문제는 남편이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제가 확 소리를 지르면서 나 냉면 쫄깃하게 먹고 싶었는데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그렇게 딱 뒤돌아 생각해 보니까 정신이 번쩍 좀 드는 거예요. 아니 또 이 냉면이 뭐라고. 내가 신랑을 그냥 잡아먹으려고 그러네. 이런 마음이 약간 후회가 돼서 제가 그런 것도 바로 가서 사과하거든요. 여보 미안해. 내가 냉면이 뭐라고 또 당신한테 이렇게 버럭했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순간 저희 신랑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맛있게 먹고 싶었나 보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잖아요. 제가 딱 그걸 딱 보면서 어떻게 했냐면 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저 사람이 불평하고 불만 있고 뭐가 잘 안 된다고 짜증낼 때 뭘 잘하고 싶었지? 뭘 원했던 거지? 이거를 빨리 캐치하면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부터 내 일상에서 짜증나는 사람을 볼 때 뭘 잘하고 싶을까? 그리고 막 화낸 사람 볼 때 뭘 원했던 걸까? 이런 시선으로 연습하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그리고 뭘 원했을까? 네, 뭘 바란 걸까? 그걸 찾아낼 때 우리가 좀 더 한층 깊은 대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네, 3F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동영상의 이분은 작년에 말그릇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진 또 그런 책의 저자입니다. 말그릇 뭐 생소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말그릇이라는 것이 다 있죠. 이 말그릇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그릇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큰 그릇으로, 그래서 깊고 넓고
크기가 커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인내 있게 들어주고 또 거기에 잘 반응함으로 인해서 대화를 더 깊이 있게 해 나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비결이 바로 말그릇, 바로 이것을 계속 키워 나가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를 말을 하는데요. 이 말그릇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이 듣기가 참 중요한데, 이 듣기에는 세 가지 F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F는 팩트,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그 사실을 잘 파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귀담아 들어서 상대방이 지금 뭘 얘기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feeling,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를 할 때에 그 마음이, 그 감정이 어땠을까, 그걸 이제 동감해주는 바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이제 영상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focus, 그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 그것을 찾아서 얘기를 해주면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화를 나눌 때에 안전하다라고 느껴질 때에 자신의 그 속의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 들어주는 거, 이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뭐 3F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분이 말의 전문가인데요. 말의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불쑥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그 말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말인가라는 것이죠.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남편이 맛있게 먹으려고 그랬나 보지라는 그런 말은 이 남편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아내를 참 사랑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의 전문가라고 하는 분이 그냥 불쑥 본인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신랑을 잡아 먹으려고 하는 듯이, 냉면이 뭔데? 그렇게 불쑥 자신의 안에서 올라오는 그 말들을 제어하지 못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말그릇을 키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이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훈련으로 될까? 그것도 물론 많이 좋아지기는 하겠죠. 그러나 정작 우리의 말그릇을 키워가면서 정말 상대방으로 하여금 안전함을 느끼게 하고 더 깊은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바로 그러한 말그릇을 키워가는 비결이 뭘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에 대한 교훈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잠언 10장부터 10장 1절부터 시작이 되어서 22장 16절까지 이어집니다. 솔로몬은 이 범위 안에서 375개의 단편 경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76번째부터 91번째 16개의 경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매일 성경 큐티집은 원래는 15절부터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데 이제 말에 대한 것인데 아마 13절부터 시작이 되어야 더 잘 본문이 드러나겠다 싶어서 우리는 13절부터 해서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악인의 입술, 우리는 첫 번째로 그것을 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진실한 입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그 결과를 통해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의 말그릇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악인의 입술의 문제점을 13절을 통해서 보십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린다. 다시 말하면 이 악인은 입술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술에 허물이 있는데 이 허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한계를 벗어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을 어긴다, 죄를 범한다, 변절한다, 반역한다 라는 바로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계를 넘어선다라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생각을 이미 해 보았죠.
바로 이 지혜는 질서인 것이고 지혜는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것이다. 한계가 정해졌으면 그 한계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결국 한계를 넘어서 버리게 된다면 무질서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은 결국 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 이 입술의 허물, 바로 이것은 그 입술이 한계를 넘어갔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입술이 한계를 넘어갔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그 다음 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그러니까 입술의 허물은 결국 입술의 허물로 입술의 열매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동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행동으로 연결이 되어지는데 이 말이 행동으로 연결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연결이 되어지는 게 있는데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결국 그 행위가 나오는 이유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아는 바로 그것은 바로 생각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생각이 말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 말을 한 대로 행하게 된다. 그러니까 생각과 말과 행동은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이것이 과연 결국 하나구나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악에는 이술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생각이 문제인 것이며 그 결과 행동이 그런 악함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의 시초는 생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악인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바르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바르다, 자기 행위가 바르다, 자기가 옳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16절에 보니까 당장의 분노를 나타낸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더라 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가 옳으니까 그 말이 생각도 없이 그냥 당장에 쏟아져 나오고 그 다음 그것을 마치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게 되는 일들이 바로 내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빚어지는 모습들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의 절정은 22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결국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정치 아니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왜냐하면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 행동한 것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 자기를 바르다, 자기를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한계를 넘어버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 버스를 잘 탈 기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예전에는 버스를 타고 다니면 그 많은 버스에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뭐 듣고 싶지 않아도 들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게 되면 그 하는 말들은 전부가 뭐냐면 자기는 맞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틀린 게 없다라는 것이죠. 상대방이 틀렸고 상대방이 부당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저는 그런 대화를 들으면서 한 번이라도 내가 잘못한 거야. 그건 내가 잘못했어. 그건 내가 반성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이야기는 다 나는 옳았는데 상대방이 틀렸고 상대방이 부당하고 나는 잘했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그렇게 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술집에는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술을 한 잔씩
걸치면서 나누는 이야기들은 또 어떤 것일까요? 다르지 않을 겁니다. 나는 잘했는데, 나는 옳은데 상대방이, 특별히 나보다 높은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은 부당하고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자신이 받은 상처, 그런 아픔, 그런 한, 이런 것들을 이제 쏟아내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인생사의 모습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경우를 보시면 그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참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욥처럼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새 친구와 대화하는 내용들을 보면은요, 와, 욥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에요.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본받고 존경받아도 마땅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욥을 대표로 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말할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욥이 그랬다면 뭐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욥이 새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서 드러난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욥기 38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세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건 다른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욥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의 말이 무지한 자의 말이며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의 모습이다. 하나님은 아주 직접 대놓고 지금 욥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욥의 그 무지한 말, 욥이 생각을 어둡게 하는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새 친구와의 대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엘리후가 욥에게 화를 내면서 하는 말 중에 욥기 32장 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여기 욥의 무지한 말이 무엇입니까? 욥이 생각을 어둡게 하는 바로 그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옳다라는 결론으로 대화가 맞춰진 거죠. 더 이상 대화의 진전이 없자 이 엘리후가 듣다 화를 내면서 이 엘리후가 이제 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도 그렇게 증언하고 있고 하나님도 그렇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욥기 1장 1절이죠.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도 인정하십니다. 욥기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을 얼마나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지 모릅니다. 욥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욥이 고난을 받자 그 고난에 대해서 말하면서 욥은 자기의 의의를 하나님의 의의보다 앞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옳고 하나님이 틀렸다라는 결론으로 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다시 말하면 욥이 받은 고난은 바로 욥이 자신의 의가 하나님보다 더 옳다라고 말한 바로 이것보다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욥이 당한 고난을 생각해 보면 아주 두렵습니다. 욥이 받은 고난을 생각해 보면 과연 나에게 저런 고난이 닥쳐온다면 나는 과연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생각될 정도로 욥이 받은 고난은 정말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욥이 자신을 의롭다,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라고 한 것보다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받을 고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자기를 하나님보다 의롭다 여기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위험천만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증거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욥에게 그 사건 이후에라도 야 욥아, 네가 받은 고난 그건 내가 좀 너무한 것 같다, 미안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심각하고 위험천만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 저는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요, 제가 욥보다도 의롭지 못한 내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마치 겸손한 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그것을 증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지금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지요. 하나님 입장을 좀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이 일은 부당한 겁니다. 나는 옳은데 하나님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 생각하면 이제 다 설명이 됐을 겁니다만 한 사람만 더 생각해 보시죠. 요나입니다. 요나가 이런 말을 하죠. 요나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내가 성내어 죽는다 할지라도 옳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죽어도 옳습니다. 지금 이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항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 그릇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요나는 성내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옳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돌려서 네가 틀렸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셔도 틀리실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계를 넘어서면 우리는 악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악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입술로 한계를 넘어버리면 그 악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책인데요. 거짓의 사람들, 스카펙이 쓴 거짓의 사람들, 그 책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을 겁니다. 악이란 무엇이냐? 악이란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 스카펙의 아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악은 삶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악의 이 알파벳은 EVIL인데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LIVE, 이 삶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기 때문에 악은 삶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악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 우리들의 삶 안에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한계를 넘어버리는. 그래서 내가 옳아, 내가 맞다니까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고 칼로 찌름처럼 함부로 말하고 생각지도 않고 뱉어버리는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진실한 입술을 19절을 통해서 보시죠.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처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여기서 주목할 구절은 보존되거니와라는 겁니다. 이 보존되거니와라는 이 단어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진실한 입술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진실한 입술은 그 입술을 가진 사람의 의로움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 주석책에는 한 주석가가 이런 말을 하는데요. 참 좋은 표현이라서 제가 그대로 소개해 드립니다. 여기서 수동형은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굳건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흔들림 없이 보존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진실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 영원히 보존되는데 바로 그것은 본인의 의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 진실한 입술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입술은 단지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계를 넘지 않는 사람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사람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계를 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14편의 내용과 그리고 시편 53편의 내용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로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진실한 입술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한계를 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옳다, 자기가 정당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14편의 내용이 7절로 끝나는데요. 이 7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까?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그 시온에 바로 그 구원이 있도다. 이렇게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계를 넘음으로 인해서 결국 자신이 옳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결과 포로로 잡혀갔던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의 구원은 오직 시온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온이 무엇인지를 봐야 하는 것이죠.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종종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할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묻는 이 여인의 말에 주님이 대답하시죠. 너희 조상들이 예배하는 여기 그리심산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예루살렘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루살렘에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곳인데 거기도 아니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4장 24절 26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말에 주님은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장소가 아니라 바로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시오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계를 넘어서서 죄의 포로가 되어버린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이는 바로 시온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를 포로에서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바로 우리를 진실한 입술로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보존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처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여러분 그 후반부에 거짓처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잠시 동안은 어느 기간을 말할까요? 예, 이 세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거짓된 혀는요 잠시 동안은 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동안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한계를 넘어서 자기가 옳다, 자기가 정당하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는 그 모든 말들은 잠시 동안만 유효한데 그 잠시 동안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심판하시는 바로 그 상황에 그들이 했던 모든 말들은 거짓된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정당했다고요? 자신이 옳다고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바로 심판의 날에 그들은 잠시 동안만 있게 되나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한계를 넘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고 칼로 찌름처럼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말들을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금까지의 모든 허물을 다 담당해 주시고 이제 우리의 입술을 진실한 입술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보존케 하시는 바로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입술은 바로 진실한 입술이 되어서 우리의 말그릇을 계속 키워갈 수 있고 우리의 말들이 상대방의 마음을 안전하게 해주고 편안케 해주고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어서 그들을 바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바로 그러한 일들이 가능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입술이 진실한 입술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세 번째로 그 결과를 통해서 보시죠. 28절의 말씀입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여러분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악인의 그리고 의인의 그 결과를 대조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뜨끔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공의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우리는 좀 멈칫하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한계를 넘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공의가 참 우리에게는 버겁게 느껴지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대로 하면 우리는 어떤 주님의 심판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공의로운 길에 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닌데, 나는 아닌데, 나의 모습을 보면 나는 악인의 입술을 가진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공의의 길에 서 있다. 그래서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공의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말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고 정말 칼로 찌름처럼 함부로 말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주님이 생명의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바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대신 다 담당하셨기에 바로 우리의 길이 곧 공의로운 길로 서도록 그렇게 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공의로운 길, 즉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공의로운 길, 우리가 생명의 길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와 우리는 마치 머리와 몸이 하나인 것처럼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다. 그런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어떤 지체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게 손이 되는지 발이 되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는 자라야 되는 지체들임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지요? 이어지는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지체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체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가 바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그런 모든 영양분과 그 모든 힘과 그 능력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지체가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전에는 말 그릇이 너무 작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머리에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과 힘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공급받아서 여러분, 우리의 말그릇이 점점 더 커져서 우리의 입술이 진실한 입술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넘지 아니하고 서로를 섬기며 서로와 하나가 되어서 자라가되 영원히 보존되어지는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바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진실한 입술이 될 수 있는 이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말 그릇이 점점 더 커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말도 하며 행동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훈련한다 해서 우리의 말그릇이 커진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그릇이 커지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입술이 진실한 입술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머리가 아닌 거예요. 그 리드목교회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에베소서 4장을 강의하시는데, 설교를 하시는데 이 서론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을 닮으시다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부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되자, 예수님을 닮자 그러면 뭐 하자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예수님처럼 머리가 되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내가 어느 지체인지를 분명하게 알자. 그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지체이든 간에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 명령, 바로 그 힘과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받들 때 바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우리가 머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받들어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거 지금 내 형편에서는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한다면 그건 한계를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당장에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옳으시지, 하나님이 진리시지, 그 말씀을 우리가 받들 때 우리는 한계를 넘어가지 않게 되고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고 우리는 서로를 섬기고 서로와 연합되어져서 하나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렇게 주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삶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하가 가득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아닌데? 재앙이 임하던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도 재앙이 임하던데, 내가 원치 않는 일들도 일어나던데, 이거는 아닌데? 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습니다. 100%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닌데요, 그게 아닌데요 라고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게 된다면 여러분, 거기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스스로 자초한 문제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머리가 말씀하시니 지체가 들어야지요. 그래서 순종하면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신나고 재미있고 여러분 부지런한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신바람이 나겠습니까? 그 삶이 부지런한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삶이 부귀한 삶이 된다. 2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입술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며 받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계속 된다면 얼마나 부지런하게 우리가 이 일들을 받들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욥입니다. 욥기 4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셋을 두었으며. 여러분, 욥은 꼭 2배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욥의 말년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욥이 더 이상 자신의 의를 하나님의 의보다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욱 부지런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부귀가 욥에게 주어진 것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그 삶의 복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게으른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게으른 자이기에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맡은 자에게 말씀하셨던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삶은 잠깐 동안만 있을 뿐입니다. 머리가 몸에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기를 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든 어느 순간에든 머리로 행세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기대하고 그 말씀을 받들므로 인해서 재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부지런히 주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마다 풍성하게 하시고 그 열매를 영원히 가져가게 하시는, 여러분, 바로 그 삶, 여러분, 그 삶은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에게 달려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아무리 말의 전문가라도 말의 실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훈련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말그릇이 커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할 때에 여러분, 바로 우리의 말그릇은 점점 성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엄청난 바로 그 위로의 말그릇만큼 여러분, 우리가 커져가는 그런 복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그릇이 큰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달하는 진실한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한계를 넘나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잦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옳다 생각해서 당장에 말을 해버리고 칼로 찌름처럼 함부로 말했던 저희들의 모든 어리석었던 미련한 모습들, 그 모습들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기를 원하고 이제 공의의 길, 생명의 길에 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의 섬으로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받들므로 인해서 저희의 입이 진실한 입술이 되어서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하게 주의 뜻을 받들므로 인해서 부귀의 복, 그것이 영원히 이어지는 이러한 삶 살아가게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말그릇이 커서 정말 위로가 되는 그런 말들, 주님이 저희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기도하십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전은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케 하심이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 주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며 기대함으로 진실한 입술이 되어 하나님이 명하시는 귀한 사명을 부지런히 감당하여 영원한 부귀의 승리의 삶을 살기로 소원하는 말그릇이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머리 숙인 주의 심령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과 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정부에서는 5월 24일부터 또 3주간 그대로 사회적인 거리 단계를 유지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 가운데에 이제 백신이 다 보급되어져서 어느 정도 이루어질 때까지는 계속 이런 모습이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어쨌든 7월부터는 조금은 달라질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그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백신 주사를 본인들의 순서에 좀 맞아 주셔서 지금 신방이 사실은 이 방역 방침상 할 수 없게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신방을 못 하는데. 주사를 이 백신 주사를 맞으신 분들이라면 훨씬 더 안전함이 그래도 보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방은 가급적이면 백신 주사를 맞으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원하시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방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백신 주사를 빨리 맞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서로 이 교제하는 일에 있어서 어렵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또 자꾸 미루지 마시고 그렇게 맞아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들이 다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좀 안전한 상황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합리적으로 우리는 또한 또 신방도 또 훈련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방역의 지침을 또 준수하면서 해야 되겠죠. 이런 모든 상황들 여러분들이 잘 고려해 주셔서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순서가 오면 미루지 마시고 바로바로 백신 주사를 맞아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지만 수양관에서 세탁물을 가져왔는데 각 여전대별로 안 가져가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세탁하신 후에 5층으로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26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저희들 60주년 교회 설립 60주년 임직식을 하려고 합니다. 식사는 할 수가 없고 또 시간을 잘못 잡으면 또 식사 시간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후 2시에 저희들이 점심 또 저녁을 다 피해서 그렇게 해서 좀 임직식을 길게 하지 않고 좀 축소해서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임직식을 거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그 다음 날은 바로 우리 설립 60주년 기념주일이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안전하게 또 정말 웃음꽃이 활짝 피우는 그런 일들로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경회가 딱 그 주간으로 잡혀 있었는데요. 우리 당회에서는 하반기로 좀 미뤘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사경회는 미뤄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영어표 하시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기쁨으로 웃음꽃을 피우자. 주 안에서 주의 찬송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회를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